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었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시켜 주셨으며 그 은혜를 통하여 영적 전장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지식을 통하여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며 이제는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영감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도록 각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또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배반에 대한 교훈입니다. 배반에 대한 교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치하기를 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배반입니다. 배신이죠. 교회 전체적으로는 배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타격을 입었을 때가 언제였던 것인가?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었던 사람, 끝까지 내 마음을 주고자 했던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배반, 그 배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큰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영이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빌라도의 박해와 아그리파 왕의 박해, 헤롯 왕, 이런 군주들 때문에 영이 괴로워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봤더니 가장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 제자들 가운데 하나죠. 12 가운데 하나가 배반했을 때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이 타격을 입으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 여러분이 다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배반에 대해서 잘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몰락의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도 있죠.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반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마귀가 가장 크게 여러분에게 타격을 입히고자 배반이라고 하는 도구를 여러분에게 들이밀 때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고 잘 방어해서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더 한층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배반, 무엇을 배우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배반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빛이시지요. 그 빛을 전파하도록 맡겨준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빛을 전파하는 자예요. 빛을 전달하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데 최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배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반했기 때문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본문에 나오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사탄이 들어가도록 방치했는데 그 첫 번째는 생각을 주입시켜 버렸다고 요한복음 13장 전반부에 나오죠.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루시퍼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부분을 교묘히 가려야 될 그 원인이 마귀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 버리면 자신이 그렇게 강력하게 쓰고자 하는 이 배반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로 이
배반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이브의 경우를 통해서 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대상은 아담이었습니다. 이브였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주체 세력이 있다고 말하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이 배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루시퍼의 공격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이브 혼자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담 혼자 결정한 것 아니라고요.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에 동의한 것입니다. 넘어간 것이죠. 반복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 마음속에 마귀가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배교의 배후에는, 배신과 배반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 루시퍼를 다 제거해버렸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닝스타, 개역성경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닝스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름은 천년 왕국 통치와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의 샛별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이스타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루시퍼 그 말과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마귀가 성경에까지 손을 뻗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신의 계략을 이용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말씀으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더하고 빼고 희석시키고 약화시키고 해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인용하죠.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뒤틀어 버립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의하면 마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2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지요. 정체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인 것입니다. 유다가 육화되기 전에 끝없이 깊은 구렁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자살해서 끝났을 때, 생애를 끝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처소로 갔어요. 자기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그곳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의하면 짐승으로 불려지죠.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는 그 존재가 이 땅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이 땅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나타날 거예요. 마귀입니다.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에게 들어간 것처럼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얼마든지 사탄이 성도들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사피아라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 사탄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죠. 사람의 본성은 또 어떻습니까? 누구나가 예외가 없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2명 다 모였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뜨끔했습니다. 난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물어보죠. 그게 접니까? 그게 접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그 양심에서 자신을 지켰죠.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었다. 가장 많이 찔렸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스승,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잖아요. 그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배반이라고 하는, 배신이라고 하는 아주 음습한 내면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항상 예상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얼마든지 배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다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배반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배반의 시작,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배반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지죠? 배반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배반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거의 다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있지 않았죠? 빌라도의 수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그리파의 신하에 있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들어보셨죠? 율리우스 시저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단 한 사람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인물입니다. 브루투스. 로마의 위대한 황제였었죠. 그 황제인 율리우스 시저가 가장 총애하던 신하였습니다. 원로원 의원이었죠. 브루투스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강력한 군대를 배경으로 내서 원로원 앞에 등장하자 두 가지 견해로 나뉘었죠.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하나는 국가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정치가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죠. 또 하나는 반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군대 배경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던 이 원로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회격이죠. 그 원로원의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매우 우려를 했어요. 율리우스 시저의 총애를 받던 이 브루투스는 이 원로원 편에 서게 됐죠. 율리우스 시저가 원로원에 나타났죠. 비수, 숨겨진 칼이라고 하는 뜻이죠. 가슴에 품고 가서 시저의 가슴에 박았습니다. 브루투스 넘어져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1979년 10월 26일 그 12.6 아직까지도 다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하죠. 그럼 어쨌든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관계에서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 동향인이었고요. 선후배 관계였고 형 동생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해한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보안사령관 거쳤죠. 유신 정우의 국회의원 거쳤죠. 건설부 장관 거쳤죠.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지난주에 구속된 전 대통령 그 형량이 연도됐죠. 24년인가요?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은 그 측근 최순실에 대한 논평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예수님의 배반자,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이후에 보면 계속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규정짓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주를 배반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제자인데 이상한 감정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친구여 그렇게 물어보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보고 자기 제자인데 친구여 내가 무슨 일로 나왔느라. 입맞춤하죠. 끝까지 숨깁니다. 자신의 마음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존경하는 그런 표식인데 그런 입맞춤을 통해서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는 거죠. 그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성경의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41편 9절입니다.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자신을 대적했던 대적이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 빵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살려준, 내가 보호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어버린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자기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살 소망이 없어요. 무엇이라고 넋두리 하냐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비둘기였다고 한다면 내가 날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멀리 날아가 버렸을 텐데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소망 하나 없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때에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 55편 12절 말씀인데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다면 내가 이해가 갔을 텐데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보시로다. 친구여라고 불렀잖아요. 보시예요. 친구예요.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면 그랬지 않느냐. 정치를 의논하고 함께 싸웠고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또 시편 35편 11절부터 15절에서는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하였으며, 나는 그렇게 대해주었다고요. 마치 자기 어머니를 애도하는 자처럼 심히 구부렸나이다.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했고, 슬픈 일 있으면 내가 당한 슬픔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준 그 대상이 바로 나를 대적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장 본인은 다윗의 친구,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참모, 어떤 믿음직한 참모였던 아히도펠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게 됐을 때에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이라, 그렇게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온갖 비방을 다해서 사실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도둑질이죠.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미혹된 백성들이 점점 더 불어납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았더니 음모가 굳어지니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늘어나더라. 결국 이제 도망가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친구들을 성경에서는 몇 명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가드인인데 이방인이에요. 그 이름이 이태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친구입니다. 이 이태는 가드인이기 때문에 본래 다윗의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떠나야 되는 마땅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서 너희 왕 섬기고 너희 형제들과 같이 많은 시간은 지났지만은 그 이후에 노후의 삶은 좀 편안하게 지내거라, 그렇게 언급하고죠. 그래서 자비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까지 하고 이제 떠나 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이태의 고백이에요. 이태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에게 말한 거죠. 주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 왕께서 다윗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생사불문하고 왕의 종도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니이다. 다윗이 쳤어요. 도저히 이제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이태였죠. 가장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친구도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진실로 맞이해준 친구예요. 다윗이 그 산 정상에 이르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보라, 아렉인 후세가, 이 후세도 이방인입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붓고 다윗을 맞으러 오니, 다윗이 이 사람을 봤을 때도 또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충성심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지는데, 내게서 떠나서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첩자 노릇을 하라. 이것은 죽음을 내놓으라, 목숨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야 다윗의 친구 후세를 무엇이라고 기록했다고요? 다윗의 친구.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그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 아히도펠입니다. 아히도펠에 대해서는 다윗의 의논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분명했는지 그 사람이 내놓는 계략은 다윗과 함께 할 때나 압살롬과 함께 할 때나 주의 말씀에 있는 그 원리를, 그 교리 그대로 그 조언을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할 정도였거든요. 아히도펠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히도펠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즉각적으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다윗에 대한 쓴뿌리. 유다 이스카리옷은 돈을 사랑했죠. 여인이 와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때에 헛된 낭비라고 말했죠. 그 말을 유다 이스카리옷이 한번 던졌을 때에 그 말은 오염도가 심했기 때문에 제자들 전부가 다 거기에 동의를 해버렸습니다. 정치적 야망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이용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백성들이 바로 저 사람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메시아 맞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먹는 문제 해결해 준다. 그것으로 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얼마든지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 하죠. 제자들도 여기에서 비켜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릴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누가 오른편에서 누가 왼편에서 같이 통치에 참여할 것이니까 그것을 거론하던 사람이라.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청탁을 하죠. 유다 이스카리오 더 심했어요. 정치적 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쓴뿌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앞장서가지고 왔을 때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야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가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집에 넣으라는 거예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이 낙담이 되어지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잡아가죠. 이제부터는 멀찍이 떨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가진 거예요. 불만을 삼은 것입니다. 쓴뿌리예요. 3번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푼 것이나 배반한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나 같지 않다. 다르지 않다. 아이도페는 왜 자신이 섬겼던 왕 다윗을 배반했던 것인가? 쓴뿌리였어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아이도펠의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와 연결이 되었을 때에 밧세바가 손녀였어요. 아이도펠의 손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손녀를 어떻게 취급을 했죠? 노리게 취급을 했다. 그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 모든 것을 다 빤히 지켜봤다고요. 그로부터 사무엘하 15장에서 아히도펠이 등장하기까지 만 9년이 흘렀는데 9년 동안 자기 안에서 계속 불길처럼 타올랐던 분노를 그대로 키운 거예요. 때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2가지 제안을 하죠.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한 왕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이 왕의 부친의 미움을 받는 바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해지리이다. 있을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왕의 아내들에게 첩들에게 들어가서 다 겁탈을 하라. 얼마나 잔인한 방책입니까?
가장 가까웠던 다윗의 친구예요. 한번 미움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배반의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제안은 압살롬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좋은 계략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첩자로 들어갔던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호한다고. 아렉인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펠의 계략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실 의도로 주께서 아히도펠의 좋은 계략이 실패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고 악을 계획하고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다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형들이 판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히도펠이 쓴뿌리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도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가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또 우리아를 살해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요. 피가 그치질 않아요. 칼이 그치질 않아요. 그것은 다윗이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펠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간섭하지 않아도 돼요. 보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아히도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해버린 것이죠. 배반의 결과,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배반에 대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은 없다. 27절 보십시오.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심판의 결과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죠. 27절에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끝난 겁니다. 그러나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경고를 주었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유다 이스카리ot. 왜 알아차리지 못했겠어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유다 이스카리ot이 물어봤다고요. 그게 접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도다. 뉘우쳤어야지요. 회개했어야지요.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했을 때에 그것을 받자마자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울분의 마음을 감당치 못해서 휙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죠.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마귀에게 점유당하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인가? 구원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그 사람의 생활은 없어요. 간증도 없어요. 유업도 없어요. 상속권도 없고 통치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마귀에게 점유당할 수 있고 마귀 들릴 수 있죠. 그 결과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교에 대한 교훈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배반의 역사, 그 배반의 역사를 역으로 이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는 어차피 정해진 곳으로 가요. 정해진 곳이 어딘가요? 십자가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 이보다 더 비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꼭 유다 이스카리옷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설정해 주신 것은 그러나 너만큼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죠. 그때 한탄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배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신 것이죠. 가장 가까운 것은 남편과 아내 아니겠어요? 아담을 가장 어렵게 만든 대상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대상인 자기 아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였잖아요. 자기의 벗이었고 친구였다고요. 그보다 더 가까운 대상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아내는 누군가요? 교회라고요. 교회에 대한 예언은 배교로 끝난다고 이미 예언이 됐어요. 그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나 너만큼은 그 배교에서 빠져나오라고 해요. 배교의 그 큰 물결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차피 가야 하실 곳인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 악역을 맡을 필요는 없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 실족해 하는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죠. 아히도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음모를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실 의도로 주께서 아히도펠의 좋은 계략이 실패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배반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그냥 동료 종으로 안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그냥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을 때 그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켰을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런 기적도 베풀었잖아요.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그 당시에 아히도펠이 내놓은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었던 것과 같았으니 얼마나 위대한 평가예요. 당시에 아히도펠이 내놓은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었던 것과 같았으니 다윗이나 압살롬과 함께한 아히도펠의 모든 계략이 그러하더라. 그 마음에 흑심을 품고 있는지 다윗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히도펠과 하나님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히도펠과 다윗과의 관계, 다윗은 초의 의심의 여지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펠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렸다. 죽이고야 말겠다. 무시무시한 폭탄이 지금 작동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만 맞으면 이제 터져버리는 것이 9년 동안 걸렸다. 9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다. 요한 한 사람만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에 대한 예표죠. 교회는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배반에 대한 교훈을 잘 배워서 자신만큼은 절대로 그 배반의 대열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쓴뿌리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아히도펠의 경우 쓴뿌리가 나오자 다윗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아히도펠은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자살해버립니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히도펠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이라도 주라고 시인한 적이 없는 자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계속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다. 배반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교의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경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진리를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나위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성읍 고향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유다 이스카리ot도 다 정리했어요. 30개 은 30개 받은 거 다시 되돌려 주려고 했죠. 잘 안 됐죠. 그냥 밭에다 뿌려버렸어요. 다 정리했다고요. 정리한 후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그의 아비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지옥에 가버렸어요. 마지막 부분, 아주 암울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죠.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추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혼자만 밤이에요.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자신의 운명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배반의 역사가, 배신의 역사가, 배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 오기 직전에 7교회를 대표로 해서 메웠을 때 첫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은혜와 진리에 감격하고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하는 안 지식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실행하고자 했었던 그 열정은 점점 더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그 부분들을 왜 기록하신 거예요? 너만큼은 그 배반의 대열, 배신의 대열, 배교의 대열에서 헤어나오라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교의 시작은, 배반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됐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타락한 아담의 성품에는 배교의 유전자, 배신과 배교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쓴뿌리가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을 게을리해버리면 그것은 한 번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세월을 봐주지 않습니다. 아히도펠의 경우 9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폭발할 때까지 시한폭탄이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작동이 된 거예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운 대상이라고. 우리 안에 여전히 배반과 배신과 배교의 유전자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겉모습은 그런 것 같지만은 얼마든지 주님 배반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칼보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가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배신한 거예요. 다 배반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아직까지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 육신적인 열심으로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발견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바로잡을 시간이, 그것이 배교에 대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몇 안 되는 은 30에 별 가치 없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바꿔버릴 수 있는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고 진리를 실행하게 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배교의 그 위험으로부터, 배교의 물결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함으로 인해서 배교의 교훈을 가장 잘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